계속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은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40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 짧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안에 있고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짧은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어떤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 우리의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예표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되었는데 6절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났다라고. 그리고 어디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누구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지나라고 하는 그 아바라는 그 뜻은 뭐냐면 건너가다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우리가 조명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나안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가는 와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그 땅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완벽한 완성된 무언가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찾고 묻게 되죠. 그게 때로는 우리의 꿈으로 약간 포장되기도 하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시는 그곳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무언가가 내가 여기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다들 생각한 그 종착지를 젊은 세대들은 꿈이라 이야기하고 어린 세대들은 그 안정된 혹은 부동산입니까? 무엇일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무엇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영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곧 말해서 뭐죠?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은 그냥 여정의 과정 가운데 불과하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착지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권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이 진화의 그 말씀 한 단어에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상이 아주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계속 아브라함은 그것에 믿음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 우상의 땅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보면 내전이 일어나는 혹은 마약이나 어떠한 범죄가 가득한 그곳으로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통하는 그 이방 나라에 그냥 호련히 혼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갔는데 그 땅이 그러한 땅이라면 폐허된 땅이면
우상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그러한 땅이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던져졌다는 거죠.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를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네주셔서 내게 약속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고 그는 가게 됐죠. 그걸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그 말뜻은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속 떠돌이 삶, 계속 정착지가 없는 이 삶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진 작가분은 하늘 나그네 이런 말도 쓰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돌이라고. 근데 그 떠돌이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르렀던 그 땅,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우리가 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르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드디어 무슨 나무가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의 그러니까 완전 문란한 그 진짜 음행하고 그 문란한 종교 시기에서 쓰였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모래요, 무당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에 딱 도달됐을 때 와, 뭔가 다 이룰 것만 같은 그곳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나와 전혀 다른 그곳에서 던져진 거죠. 호련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우리를 이렇게 이르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어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떠한 세계관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무게가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이 땅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것, 어떠한 좋음, 어떠한 나음, 어떠한 이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죠? 헛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주하게 그걸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보여준 이유는 그들은 뭐요? 그 풍요와 다산이 가득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 가나안들이 가득했다는 그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쫓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방들, 그래서 이방 신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흠이 맞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마주시켰다는 거죠. 왜 보여줄까요? 왜? 여러분,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찰나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 영광의 무게가 매일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어제도 상수리 나무 앞에 있었고요. 오늘도 상수리 나무 앞에 또 이르렀습니다. 정말 지겹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지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나타나죠. 또다시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그 찰나에 경험되었던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이방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우르에 찾아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구야? 누구야? 저렇게 풍요와 다산만을 쫓는 자기 계산 가운데 있는 저 세겜 땅을 쫓아갈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를 따를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선택의 연속이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참 그 질문이 우리에게 되게 잔인하죠. 그렇죠? 될 것만 같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왔는데,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세워졌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정반대의 그림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저 땅을 보니 너 어떠니? 저 땅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답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뭐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뜻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디 하나 뭐 하나 있지도 않는 그 예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믿고 따를만 합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따를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인자를 선택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이 분명히 또한 그의 수반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매.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어그러지고 거슬러 있는 세대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빛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이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경건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인자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것들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쉽지 않죠. 풍요와 다산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그 찰나의 영광의 무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찰나의 영광의 무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혹은 망각하고 잠시 내 머리 이 삶 속에 너무 분주한 삶 속에 살다 보니 잠시 잊었던 걸 다시 한번 꺼내 들춰보면 일기장을 보듯이 7년 전 내 하나님을 만났던 일기장을 꺼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불타오랐던 정말 불탔던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찰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계속 연장선 익스텐션에서 계속 여기까지 확장돼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세상은요, 그래? 그럼 밸런스 게임을 계속 시키는 거죠. 너 1억이 안 돼? 2억에. 안 돼? 3억에. 4억에. 계속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풍요와 다산과 우리들이 계산이 됐을 때 셈이 맞을 만한 공식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밸런스 게임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게임에 동참 안 하겠다고 X를 누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 영광이 찰나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X를 누르는 거죠. 또 누르는 거죠. 또 누르는 거죠. 또 누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여정 가운데 12장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끝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왜 우리가 도대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그 마지막 장면이 23장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하는 자가 뭐죠? 떠돌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지막 자기의 고백이 뭐요? 나는 그냥 나그네고 떠돌이인데 내 아내가 장사할 땅 좀 혹시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자꾸 쌓고 싶잖아요. 이름을 높이고 싶잖아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아주 유명한 베이시스트가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를 많이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난 너 예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훅 가버리더라고요. 자기의 마지막 고백이 그랬습니다.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여러분 그 나이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헷족속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여기서 아브라함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서 거짓말 했겠어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그에게 부탁해. 난 떠돌이고 난 나그네인데 제발 장사할 수 있는 땅 좀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고백한 건 뭐죠? 당신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누굴 본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인정되니까 그들에게 묘자리는 지금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진짜 의미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진짜 모셔야 될 정말 그건데 가장 좋은 땅을 당신께서 원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누굴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순간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땅을 내 이 묘자리를 가질 만한 소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니 그들의 자리를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은요,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의 여정은 진짜 나그네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원 역사에서 봤잖아요. 인간의 민낯을 우리는 자세히 봤잖아요. 그들이 싸우는 건 여전히 자기 이름이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고 싶었던 인간들의 모습,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니야, 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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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쏜다 할지라도 그래, 와주렴, 와주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떠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쌓고 우리를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류하는 자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계속적으로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은요, 계속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셨습니까? 저도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어떤 과정에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죠. 여러분, 어떤 것을 누리셨습니까? 무언가를 얻었습니까? 그 또한 지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그곳에 가기 위한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좋음도 나쁨도 좌측도 우측도 앞도 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은 그 과정에 불과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흠없게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론 무너져도, 때론 내 생각과 너무나 반대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 의존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확한 관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야구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여러분 아직 40년 사신 분 없죠? 몇 분 안 되는데,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찰나의 영광이 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리 수련회 때 많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지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와, 나 이곳에 평생 선교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단들 없습니까? 수도 없이 하죠. 그렇게만 따져도 하나님께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겼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만도 은혜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제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섰을 것이고 오늘 앞에도 설 것이고 아마 내일도 우리 앞에 또 설지 모릅니다. 왜요?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음행,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땅, 그 풍요와 다산이 가득한, 세상 방식이 가득한 그 무언가들이, 그 상수리 나무가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에게 지나가게 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뭐요? 그 이방에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하죠? 세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의 종국에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살아할 때 해족서에 그걸 뭐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잖아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곳이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절대 바뀌지 않고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그곳에서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냥 찬송가 4절까지 부르면 지겹죠. 저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그 템포에 4절까지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지겨웠거든요. 음정도 안 맞고 셋 다 틀려요. 키도 다 달라서. 정말 이걸 왜 부르? 근데 내 영혼이 은총 입었대요. 이게 깨달아지면 뭐죠? 중한죄 좀 벗어버렸구나. 와,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거지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중한죄 좀 먹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열 수 없는 그 판도라의 상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열리면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숨 막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슬픈 마음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으로 하도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이방이 가득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를 얻는 그 가나안, 진짜 그 풍요와 그 미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것도 뭘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후렴이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제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나 뭐라고요?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그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다고 선포하시고 본인 집을 떠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12시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으로 살아갔던 아주 유명한 신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어느 날 회사에 잘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칭으로 생큼이라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머니가 사주신 소중한 신발마저 잃어버린, 그런데도 오늘 또 다시 예배하는 삶. 정말 지랄 맞죠?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회사까지 잘렸네? 근데 엄마가 나한테 제일 좋은 신발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도둑 맞았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왔어요. 쓰레빠 이상한 쓰레빠 신고도 형 신발 지금 뭐 하나 빌려주세요.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러고 다시 또 교회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세겜 땅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그 성령 가운데 잠시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린 그 성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영광이 찰나를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 널 보니 하나님이 알게 되겠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무 힘들죠. 안 바뀌잖아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여정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쌓게 되죠? 재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는 우리 가운데 뭐요? 재단을 쌓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8절입니다. 계속 뭐 하죠? 재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점점 뭐요? 남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음을 믿고 이방 땅에 갖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뭐요? 그들이 와 단번에 너희들 믿음 와 너의 믿음을 보니까 한 번에 순식간에 모든 게 역전되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계속된 핍박과 역경들이 그에게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하고 좋은 그 땅에서 계속 어디요? 황무지로 쫓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쫓겨났다는 건 계속 황무지로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재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까지 바벨탑에 쌓았던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았죠. 12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단을 쌓았다 우리는 흔히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좀 더 간절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모두가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데 모두가 여기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나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재단을 쌓는다는 건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기의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기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벌기 시작하고 돈이 생기고 무언가 나아지면 여러분 어떻죠? 그래도 내가 좀 나의 공로를 찾지 않나요? 그래도 나의 어떠한 업적들 내가 그동안 했던 수고 공로들을 찾고 있진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고요. 마침 나한테 제일 약한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길 자신 있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미혹되어질 때, 어떤 것들이 진짜 마주할 때 여러분 그것에서 능히 그것들을 이길 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 성경을 50장을 읽고 기도를 10시간씩 했더라도 우리 뭐요? 그 찰나의 한순간에 올라오는 SNS의 사진 한 장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유혹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찰나는 영광의 무게보다 더 빨라요. 시험의 찰나는.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은 계속 재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이니 당신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야곱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귀고리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들 간혹 있으셨죠. 옛날에. 그죠? 이거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 개념이 아니고 그들은 이걸 우상으로 하면서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요?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시 한번 그 자리 앞에 또 서 있죠. 우상을 어떻게 했죠?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또다시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계속 밸런스 게임을 요구합니다. 그래 너 그 정도 안 돼? 그럼 또 그 우상들을 계속 우리에게 너무나 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죠. 그때 뭐 한다고요? 야곱은 그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를 어디요? 세겜에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 저쪽과 예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아브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 때, 여호수아 때 계속 있죠. 세겜 땅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당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하나님 믿었어. 믿음으로 언제나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충만보다 빨리 오는 게 뭐죠? 시험의 충만들은 엄청 빨리 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죠? 말씀 많이 받는데, 찬양 열심히 불렀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면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죠. 그 땅이니 나니. 근데 야곱은 그 땅에 우상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서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땅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난 떠돌이야, 난 나그네야, 난 진짜 거지야,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누구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가운데 역전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했던 말한 것처럼 지상명령전 뭐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왜 도대체 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최근에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줬대. 매달 성경음을 보내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근데 2달인가 너무 생활이 어려서 보내질 못했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하고 좀 양해를 구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 친구들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2달치 밀린 거 언제 보내주실 거냐고.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돕다가 그런 전화통화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안 해. 그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조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죠. 그게 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고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들의 어떤 결과적인 어떤 하나의 예표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니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라 하니 덮어주고 먹이라 하니 먹이고 입히라 하니 입혔더니 나한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떠돌이고 나그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봤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8절 끝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너무나 좋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죽어라 안 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이라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니 아니면 쉬운 성경이라도 좋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끝까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향해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져서 한 구절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때론 계속적으로 남쪽을 향해 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당장에는 세상에 어떤 풍요가 나한테 찾아올지 아니할지라도 다산이 찾아올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살게끔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남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에게는 때로는 어떤 지위를, 어떤 에게는 어떤 재정을, 어떤 건강들, 어떤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왜 돈을 주십시오, 전 세계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돈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간구할 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 진짜 무엇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걸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리 남쪽으로 갈지라도 어떻게 되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뭐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가 어떤 사람을 송파하고 누군 신림 어디 그 지역마다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계신 그곳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그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족적을 남겨야 되는 건 뭐밖에 없죠? 제단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무너졌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의 제단밖에 쌓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